주님께서는 한 줄기 가을 바람으로 사상 초유의 뜨거운 여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셈하는 시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 하늘을 높게 하시고 들판을 누렇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때때로 하늘구름 속에서 언약의 무지개를 떠올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과 국제정세, 그리고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나아가 기후의 이상현상 등에서 종말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 가을엔 산자여 너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입으로는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자신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의 말씀에 아멘 하는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나의 영광을 도모하는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엔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빈손 들고 태어난 저희들을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를 근본적으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낮은 구름과 높은 구름으로 생활을 도우시는 섬세하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땀 흘려 일할 건강을 주시고 가끔씩 쉬면서 땀을 식힐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임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교만과 아집과 집착과 편견을 낙엽처럼 떨굴 마음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곡백과처럼 내 영혼의 믿음이 무르익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 마음속 응어리를 어루만지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내가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주님 사랑의 빚을 갚게 하시옵소서. 추수 뒤에 남은 빈 들판 같은 이별과 슬픔의 언어로 온 힘을 다해 주님 닮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바라보시며 내가 주님 나라의 의와 영광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했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칭찬받는 무진 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엔 작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무진 교우들이 되게 하시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무진장 작은 음악회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진 교회에 기쁘고 아름다운 잔치가 되도록 무진 교우들 모두가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여 합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예배의 순서를 주장하셔서 목사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마음밭은 기름진 빈 들판이 되게 하시어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옵소서. 장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모은 성가대와 예배 준비위원들, 식사를 준비한 손길들 위해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감사와
기도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봉독하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한 것, 쉬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짜를 좋아합니다. 뭐 하나 공짜 주면은 기분이 막 좋죠. 교회에서도 뭐 하나 가져가라고 하면 한박 웃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짜라고 하는 것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얻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은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합니다. 특히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면 더욱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든 것보다는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영풍 금고를 가봤는데요. 돈 버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부터 부동산, 코인, 아이고 세상이 친절해가지고 부자 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책을 보고 부자 됐다는 사람은 한 명이 없습니다. 누구나 부자를 되길 원하지만 쉬운 길을 원하지만 결코 부자들의 부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고하지 않는 열매는 어쩌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권의 당첨자들의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 1등 당첨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상생활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2000년도에 그 강원도의 살림을 낫게 하기 위해서 폐탄광을 개발하고 이제 강원도의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강원랜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카지노가 2000년도 초반에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강원도 정선 카지노로 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부자 됐다라고 하시는 분 들으셨습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재미로 갔지만 자신의 본전을 잃으면서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전만 찾으면 그만할란다. 본전만 찾으면. 이런 심리로 빚을 내고 수고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박의 빚은 끊을 수가 없게 되죠.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면 막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벌었어? 그런데 그 돈은 내가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그냥 있는 숫자에 찍힌 돈에 불과합니다. 정작 찾아서 쓰는 돈이 내 돈인데, 그런 돈은 오히려 쓰지 않습니다. 더 많은 욕심이 잉태하여서 더 많은 투자의 결과로 났습니다. 결국 그 위험성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주의 법칙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심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잘 풀리고 자랑이 될 줄도 있지만, 그러나 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점 하나의 행복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축복도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기에 값으로 말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결코 값싼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절대 공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누가 고난 없는 신앙을 이야기해서 그냥 편하게 했더니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더라,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잘 나를 풀어주셨다,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항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달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벅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고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불안하죠. 나 성령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일까?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골프 치러 갔을 수도 있고, 재밌는 전국 노래자랑을 볼 수도 있고,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 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의전을 누리고, 장군이면 군대에서의 많은 특권을 누리죠. 또 책임감도 있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항상 동반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누가 나의 오른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왼쪽 뺨을 대고 사랑합니다, 한 대 더 치십시오. 이건 제정신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난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고난은 바로 영광의 씨앗인 것입니다. 영광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란 무엇인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먼저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법조인이 법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법 잘 지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재판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법 기술자들이 이깁니다.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잘 짜여진 논리를 구성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돈 많이 주는 변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데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부담 속에서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하는 고난입니다.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바보 같은 사람,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 손해보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병자들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 약자 되기를 즐거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예수쟁이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의 씨앗을 심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악 덩어리입니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는 피하고 쉬운 열매만 바라는 이런 불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실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미래의 축복과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자원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의 환상이 보입니다. 요한의 아포칼립스, 하나님의 비밀을 손에 쥔 자, 비밀을 바라본 자,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손에 넣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쉬운 거 쉽게 되더라.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남들 하지 않았는데 쉽게 얻더라. 그게 아닙니다. 그 비밀을 봤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주하고 저것이 뭐냐라고 십자가형을 했던 그 어린 양이, 고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박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밀 언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 언어. 자기네 공동체끼리 아는 언어죠. 예를 들어서 6666, 뭐 여인, 가늠하는 여인, 용, 이런 것들이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언어였습니다. 들켜도 안 되고, 들키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검투장으로 끌려가서 죽거나 하는 그 교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는 이겁니다. 이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린 양께서 승리하셨다. 어린 양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를 볼 것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분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이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다. 오늘의 삶은 버겁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내일을 기대하면 바로 주님께서 뚜벅뚜벅 우리를 향해서 걸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대현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지만 그 고난의 끝은 어린 양의 승리하심이라. 그리고 그 요한은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비친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요한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먼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신의 도성이라는 책도 여기에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버겁고 힘들지만 누가 오십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심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심고 영광을 열매로 거두어 드립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추수하는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고난을 하면 쉽게 포기하고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냥 막 참고 시간 하나 세우라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위하여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인내인 것입니다. 에너지 있는 인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이 능동적인 인내의 자세가 고난을 참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배웁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지적 자산으로 이랬구나 이랬구나 남 이야기 하듯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물론 지식이 되고 교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켜주는 말씀이 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책을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완전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성경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설교가가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기가 막히게 헤아리고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설교가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경으로 옮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다 저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욕심쟁이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바꿀 수 있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면 보여지는 사랑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모르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사랑의 행위를 하라입니다. 전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들어 알고 인정받는 것을 포기해라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자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버겁고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마음의 자세가 목사니까, 그리고 교우들이 안 된 거 열심히 해야지 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뭐 떨어질 때 하면 왜 이거 누가 버렸다냐 이렇게 불평불만. 그런데요, 어느덧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 누구도 보지 못한 걸 나에게 보게 하셨다면 이게 감사 아닌가? 누구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을 순종하고 할 때 감사가 아닌가?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 감사해야 될 것을 저는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묵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휴지가 떨어졌더라도, 때로는 뭔가 이건 좀 큰 얘기긴 한데 누가 내 차를 받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라고 베푸는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은 보여지는 언어입니다. 사랑은 추상 명사 저 멀리 있는 우주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할 때 사랑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축원함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고난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무진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도를 맞이한 홍주영 주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